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성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한 고비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넘기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비가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은가? 이제는 좀 먼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답답함도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순종하고 그대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강을 건너면 또 성벽이 가로막혀 있어 그 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여리고가 정복이 되는데, 그 성은 인간적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나, 어떻게 정복하나? 정복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복하나?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떤 전투적인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과연 그 믿음의 본체가 뭘까?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대로 돌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도는 것이 믿음이구나. 우리가 볼 때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언약궤를 메고 돌라는 거예요. 그것도 7일간 돌으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일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말씀 되신 십계명 두 돌 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것은 곧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마른 막대기에 이 살구꽃이 피어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언약궤 뚜껑을 속죄수라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죄를 사함받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상징했던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우리 인간의 의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 의존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대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도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도는 게 아니라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매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 외에는 들리지 말고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나팔만 불고. 어떤 여호수아가 전략을 가지고 돌았던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때 당시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도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거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진을 통해서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도니까 하나님께서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외치라. 이 마지막 순간에 외치라 할 때 같이 외치고 나팔을 불고 하니까 그때 무너졌다 그랬지 무슨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기 스스로 믿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때려 맞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인 해석이지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히브리서 말했으니까 그 믿음의 실체는 첫째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순종인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꿈을 가지고 그냥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지요. 옛날에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땅받기 운동을 한때 젊은이들 데리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데 선교지 가면 계속 여리고성 돌듯이 땅받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땅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보면 무슨 절간을 계속 도는 거예요. 무너질지어다 청년들이 그러고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봉은사 주지가 나와서 봉은사를 그렇게 돌았던 거예요. 젊은 이렇게 이거 돌면 여러분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돌자. 말씀을 가지고 돌고 그 기도하면서 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고 그래야지 세상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도른다고 해서 무너지나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이야기지만은 실질적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봉헌사가 무너져도 큰 문제가 돼요. 그 또 다시 또 다 돈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그 재산을 그렇게 돌아서 저를 그렇게 무너뜨리면 되겠어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랬지.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불교인들, 우리가 종교가 다른 사람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저는 이것을 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죽음 이후에 영혼들이 천국 가도록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전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 땅 건물 무너지라고 도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으라고 했던 거예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을 상징해요.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유언과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들을 위해서 돌고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주님의 품, 사랑의 품, 영생의 품, 진리의 품으로 인도해 오는 것을 오늘날 여러분 땅받기라고 생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자기 돈 내서 한 프라퍼티를 계속 돌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으로 믿음의 실체를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또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돼. 주님은 이 참 남의 집 재산을 탐내서 그렇게 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지금 구약 성전 하나님의 전쟁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에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만 성전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슬렘들이 성전을 한다고 지금 테러하면서 지하들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홀리워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잘못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만이 성전이에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어떤 것도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타이폴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뭐라고 할까요? 왕권을 세우기 위한,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전쟁이었어요. 이것을 성전이라고, 홀리워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교와 다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우는 걸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쓰면은 이것은 구약시대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율법시대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복음의 시대에 살고 사랑의 시대에 살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시대, 생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가나안의 이 성전은 오늘 우리 안에 더러운 우상숭배를 사실 점령하라고 하는 거룩한 그런 의미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와 다른 그런 사람들 향해서 땅밖에 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서 이런 더러운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무너질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러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괴롭히고 또 우리 인생관을 세상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세계관을 그렇게 한다면 그들과 싸워서 그런 적들을 영적으로 물리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성령 충만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현재 구약시대를 적용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슬람들이 요즘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어떻게 무너드는가, 이 여리고성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첫째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 안에서부터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지기, 금가고 깨어지고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에 나가세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떡하실까?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이시라면 어떡할까? 주님이시라면 어떡할까?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포기하셨을까? 주님이 원수라고 해서 정말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주님이시라면 어떡하셨을까?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순종이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침묵의 행진이. 때로는 침묵하라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라, 순종의 행진이고, 두 번째는 침묵의 행진입니다. 3절 이하의 10절에 보면, 10절을 특히 보십시오. 계속 도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 마지막 승리만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은 계속 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입은 중단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나팔은 여러분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불기만 해요. 나팔은 승리예요. 승리적 메시지만 나팔은 외쳐요. 나팔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불평 원망은 사람이에요. 의심은 나팔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도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나팔만 부는 거예요. 나팔은 승리예요. 승리를 바라보고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의 입은 닫으라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오직 뭐예요? 두려움과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타락한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단시키라.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모세한테 이리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은 첫째 두려움입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리고 반역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 입을 어떻게 해요? 입을 닫으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기만 해라 그랬어. 누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할 거야. 그러니까 입을 자꾸 열지 마라.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앞에는 인간은 항상, 저부터도 그래요.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원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은 불평하게 되고, 대부분 그래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 모두는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성자가 없어요. 그리고 안 될 때는 분노하고 화내고, 이게 사람인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이지. 저는 제가 존경하는 손봉원 교수님이 쓴 책의 한 권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별 수 없는 인간. 그 책이에요. 그게 별 수 없는 인간. 우리가 안 그런다고 하다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은 별 수 없다. 하나님은 수가 있다. 하나님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돌고 7번째까지 한 다음에 하나님은 무너뜨릴 계획과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생각. 아니, 지금 이렇게 돌아도 돼? 먼저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해. 옆에 사람이 듣고, 글쎄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 중이었는데. 그 옆에 사람이 이따 뭐라고 해? 맞아, 진짜 그렇지. 이러다가 위에서 뜨거운 물을 갖다 확 부숴버리면 말이야, 우린 그냥 데워 죽잖아. 아니면 여인들이 돌을 갖다가 위에서 확 떨어뜨리면, 이게 지금 완전히 개죽음 아니야.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아니, 세상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이 언약궤 이런 거거든. 언약궤 한 이만할 거예요. 이거 들고 계속 돌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1절에 보면 성이 굳게 닫혔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걸 다 알아요. 간담이 녹아서 철저하게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세상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그래, 너도 그래. 그러다 보면 뭐래?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이게 지금 말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는 입을 닫으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개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과학적 데이터를 넘어서 있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이것은 초자연적 역사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막막할 때가 닥칠 거예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냥 내가 안 되니까 자살해버렸잖아요. 왜? 오죽하면 자살하겠냐? 이 동정심도 가요. 어떻게 보면. 왜? 인간으로서는 정말 뭐 이래도 저래도
도망갈